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이 사건의 전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또 거기에 운집한 많은 모여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6월절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이 재료, 특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질을 바꾸신 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을 바꾸신 기적이에요. 똑같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질을 바꾼 거고, 오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양도 조절할 수 있고 양도 크게 할 수 있는, 질과 양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나깨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직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나 가정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은 것을 받으시고 위대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5장에 가보면 38년 된 환자의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병이어, 바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에서 6장까지를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다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비전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대통령에게 모든 이장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필요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곤광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는, 그래서 곤광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 세 복음서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이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사인, 바로 표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를 지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본문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었어요. 이 유월절에는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6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근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런 순례 도중에 티베라 광야로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굉장히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두 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막 고침을 받아 38년 된 환자가 치유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막 복음을 전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이분에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모인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있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늘 갈망을 했지요. 우리는 언제나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가야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탄식과 기도 속에서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곳에 모였던 5천 명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왕으로 한번 모셔서 유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되신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구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모인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감격에 차서 이분을 메시아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며칠씩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끼니를 막 굶고 있었어요. 굉장히 배고파해요. 그런데 참 그 무리들을 보실 때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목적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수많은 군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와 여론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치의 세계도 수많은 여론과 소식들이 있어요. 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얘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소식이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립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됩니까? 어찌하여 그런 내용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하루에 몇 독씩 하십니까? 몇 장의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기경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우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만드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시편 147편을 보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들짐승에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의 심정을 헤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 지상 사실이지요.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고 저녁때가 되면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지요. 4,000명의 떡 7개로 다 먹이시던 우리 주님, 4,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떡 7덩이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이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하지 말고 병든 사람은 고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의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왜 빌립을 지목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가 이 빌립이 이 근처인 베세다 출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신이 거기였기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니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을 꼭 생각하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어요. 아주 시장기가 더 대단해요. 그러면 지금 다 먹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얼마를 대답을 했습니다. 야 빌립,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서 구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동문서답이에요. 그냥 물을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야 몰라,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씀 전해놓고 우리가 굶겨서 보내겠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산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이 빌립은 200일의 그 품삯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를 정말 품은 진정한 제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빌립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산한 판단은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기준에 부적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계산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똑똑함으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이 산을 명하여 여러분 다 바닷 가운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다 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을 압도하고 리드를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러 보냈는데요,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디바인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와 쓴 책입니다. 디바인니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가 있을 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 하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간호사는 이 부탁을 받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스탠리 선교사의 병실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연로하여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기적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옹고집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돕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안드레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식의 믿음은 이성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드레식의 이 믿음은 믿음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데 가면은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에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 알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제사도 잘 드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왕 같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엉겁지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무슨 말을 해요?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에 그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득이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할 기회는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죠? 사내백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야,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나? 작전이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이 상황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매장시키는 놀라운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계획이 많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 자리는 다 떠나고 말만 많습니다. 세미나만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평신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샘을 다시 파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생각하고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직접 앉아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오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우리가 마신다는 확신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유할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할 때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태를 말리면 보고가 되고 얼리면 동태가 되고, 여러분, 조기를 말리면 굴비가 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인데 어부들이 다 물고기를 골라와서 팔걸음 팔고 다시 바닷가 모래사장에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래 묻은 고기를 갖다가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도 먹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게 하는 그 물고기를 오늘 본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 한 상가치를 하면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보리떡 5병이어가 3,000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하나님이 다 먹이신 기적이다라는 것이요. 가장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략이 무엇일까요? 부단히 저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단히 낭비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버리지 말고 12강줄에 다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낭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색하십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쌓아두었다가 버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탈무드에서 얘기한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감사하지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 주님은 시작을 해서 가장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서 생명의 양식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